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같이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중복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지워버리시고 오늘부터 새로 25절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25절로 32절인데 오늘은 25절로 28절 말씀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25절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도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사도 바울의 말씀 4장 25절로 6절 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문맥을 중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1장 1절서부터 4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 전까지의 말을 올바로 이해해야만이 항상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4장 25절부터 6장 9절의 말씀을 기독교의 어떤 도덕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안에는 도덕적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서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도덕적 관점에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과 연결시키냐 그러면은 너희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하라 그러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걸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칠 때 마귀니 성령이니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무엇과 연결시키냐 그러면은 너희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마귀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며 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적 가르침과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근본 원리는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도덕적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가르침이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에 걸쳐서 그 긴 장을 거쳐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장서부터는 무엇을 설명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 구원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특히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장 다음에 바로 4장 25절서부터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3장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4장 25절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냐 그러면은 4장 1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4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은 엉뚱하게도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 조직을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로 24절에서 다시 한번 성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성도가 되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라 하는 놀라운 이 신분의 소유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던 사람이며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였다. 그리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자였으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땠다고요?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만을 살았던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과거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은 뭐예요? 바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감각에 무감각되어서 살면서 그냥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기네들은 모르죠. 그냥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놓고는 그러므로 25절서부터 이제 6장 9절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저의 설교를 따라오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근본 진리는, 근본 바탕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한쪽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결국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고 한쪽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구조를 따르냐 그러면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구조를 따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구조를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교리를 배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연약해서 그런가 봐.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야,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오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콜콜 잠잤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뭐가 안 되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대요. 전부 그걸로 핑계를 대버려. 근데 실제 가만히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하기 싫으니까 못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진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대부분 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그렇다고. 얼마나 성경을 내 그 생활에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해 먹는지 몰라요. 그런 데는 천재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이용해 먹는 데는 제가 보기에 가히 천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만 실패를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구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옛사람을 버리려고만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옛사람을 버림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라 해요. 그러니까 벗고 입는 것이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올바른 삶을 살지 않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고 치자고요. 옷이 너무 오래돼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새 옷을 사왔어요. 새 옷을 사면 어떻게 해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헌 옷을 벗었어. 근데 새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발가벗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추우니까 나중에 헌 옷을 또 다시 집어 입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새 옷을 어머니가 사왔다면 헌 옷은 버리고 새 옷은 입어야 돼요. 그런데 헌 옷을 벗으려고 해서 벗어놓고는 새 옷을 입지 않으니까 그냥 벌거숭이에요. 그래 추우면 다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옷을 집어 입는다고. 이것을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그 세상에 만연한 우상인가? 그 누구죠? 그 목사님 그때 여러분들 책 읽었잖아요. 소개해서. 그 책에 보면 우리 안에는 수없는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상을 없앤과 동시에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없앴는데 새로운 거를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마귀가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과거의 옛사람일 때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라?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2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을 버려라. 그건 옛사람을 버려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성도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기본은 완전히 다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면 네가 인격적인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세상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죠. 인격적인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옛 본성,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너희들은 삶에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것은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할 때 이 버리라는 말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부정 과거 시제가 뭔지. 부정 과거 시제는 이미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이 없어졌다고요. 이미 과거에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아니 거짓이 없어졌는데 뭐하러 또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짓이 버려졌다.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로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거짓이 언제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죽어 없어졌다고.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그대로죠.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날 때보다 조금 더 늙었죠. 이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옛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라고요. 그
그 습관이 우리 안에는, 그 잔재가 우리 안에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는 이제부터 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습관이 한두 가지예요?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왜 거짓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24절 때문에 그래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특징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세 사람의 특징이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없다면 뭐만 갖고 있어요? 거짓밖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몽땅 다 거짓된 삶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는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시죠. 그 성령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보고 뭐라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을 보고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사탄을 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래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죠. 그러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철학, 종교 다 뭐예요? 다 가짜죠. 다 가짜죠. 다 거짓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정치인 말은 절대 믿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는 나오면 거짓말이다. 거짓말 해놓고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 그러죠.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요.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말 믿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신통해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공부할 때는 똑똑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만 걸리면 다 바보예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와, 진짜 똑똑하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면 바보도 상반바보예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전부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옳은 건 뭘까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생각은 다 거짓됩니다.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쓸모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정말 공부를 그 당시에 최고로 쳐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재 중에 천재들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똑똑하다 그러죠.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이에요. 바울은요. 그 자기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생활도 정말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삶도 깨끗했고 정말 배운 것도 많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쓰레기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내가 그때 알았던 그런 지식들이 예수 믿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교회에서도 보면 그거 가지고들 싸워요. 나는 교회에서 정말 이 진리 가지고 서로 한번 싸우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맨 무슨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가만히 하는 소리 들어봐요. 박근혜가 어떠니, 문재인이가 어떠니, 그 두 개 다가 뭐라고요? 거짓된 건데.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쓸데없는데 시간을 절대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 거짓 것은 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버리고 여러분은 오직 어떤 말만 해라? 참된 말만 하라. 참된 말이 뭐예요? 진리만 이야기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성도밖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에 관심을 두고 이 진리를 지금 거짓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거짓 것을 버리고 진리를 가지게 하는가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동화돼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그냥 휩쓸려 있는 거 보면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상하네 그러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진리 안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짓과 만나서 이 거짓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진리를 궁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거짓 것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네와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절,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아주 쉬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화를 내라 그럽니까? 내지 말라 그럽니까? 내지 말라 그러죠. 화를 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면 화를 내라 그래요. 화는 내되
화를 내면서 죄는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화를 내라 그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가 있겠죠. 보통 화를 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로운 화,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의로운 분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나쁜 죄악된 분냄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뒤섞여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이제 속을 새겨요. 그럼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정말 의로운 분냄이죠.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질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도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나쁜 의도로 끝나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냄이라는 것은 의로운 분냄입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너희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분을 내라라고 할 때 이 동사형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볼 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를 봤을 때 너희가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 아니 반드시 내야 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은 정말 이 불의를 보고,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정당하게 거기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정당하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피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뭐가 무서워서요? 해코지 당할까 봐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봤어요. 가다가 그런 불의한 일을 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라고. 그냥 노인네가 젊은 애들한테 얻어맞는데도 끼어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 잘못 들어가면 해코지 한다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불의에 반드시 끼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사 화복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에 안 걸린다 그래도 병에 걸리게 될 때는 병에 걸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어요. 그냥. 그런 걸 여러분들 수없이 봤잖아요. 그런데 뭘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손에 있는데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는 우리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불의를 보고는 우리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정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로운 불을 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몽땅 다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왔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상한 교리로 끌고 가질 않나, 그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파 싸움이 있질 않나, 자기네끼리 싸움한 걸 갖다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싸움박질만 나면 법원에다가 고소하죠, 서로가. 예.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네가 져라, 양보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망신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네가 양보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새는 잠보 임플란트를 달아서 그런지 끈질겨요. 이빨도 안 부러져요. 이제는 철근 콘크리트야. 그 임플란트가 얼마나 세냐 그러면요, 가히 철근 콘크리트 같아요. 그걸로 물면 그러니까 뺄래 뺄 수도 없어. 이제는 그렇게 물어버려요. 교회 싸움이 더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양보하라고요. 여러분이 옳다는 걸 끝까지 물건들이지 말고 양보하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첩과 음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4개일 것이다. 맨 처음 편지, 이건 없습니다.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세 번째 편지는 아주 심각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편지가 없어지고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4편의 편지의 두 번째와 네 번째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편지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를 냈는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편지를 써놓고 보내놓고는 내가 너무나 심하지 않았는가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총체적으로 회개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행이다. 내가 그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왜?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사람들이 몽땅 실족할까 봐. 그러면 얼마나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분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의로운 분냄은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에 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죠. 왜? 세상 천지가 그건데 그러면 차라리 너희가 산에 들어가 살아야지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뭐까지 들어가요? 술 취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미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의로운 분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치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의 거룩성이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거는 교회에 변질된 복음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 변질된 복음은 도덕적인,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 변질된 복음이 교회를 들어오면 완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말도 안 되는,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교리적으로는 특히 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분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가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을 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11조 내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때리지는 마십시오. 때렸다가 괜히 끌려가면 뭐하니까. 정말 화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잠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도저히요. 오늘날은 완전히 이단이 정통이 돼버렸어요. 정통이 이단이 돼버리고요. 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즈빈클리나 베자나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잔 오웬이나 리차드 십스나 토마스 구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늘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뭐라 그럴까? 아마 이단이라고 짱돌 들 거예요.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무슨 이상한 놈들 나타나갖고 여기서 코미디언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사람들 깔깔대고 웃고 그냥 괜히 사람 쓰러뜨린다고 그냥 머리 밀쳐서 그냥 쓰러뜨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러한 일에 의로운 분냄을 반드시 분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러한 분을 내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볼 때 그러한 분을 내면서 죄는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는 너무 세다 싶으니까 이제는 네 번째 편지에서는 조금 사도 바울이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확 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잠잠해진 그 상태에서 지금 네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긴 하다고요.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러니까 마땅한데 사랑을 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 멸망할까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계책이냐 그러면 그래 의로운 분도 내는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밟아 죽일 때까지 화를 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내야 할 화는 내되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는 해요. 그 죄는 미워도 용서는 하고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화를 내고 치리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나중에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야 정말로 고맙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정말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참되게 화는 내되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정말 그분이 내 영원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그러면 분을 내되 해 지기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해질 때까지는 분을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질 때까지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너희의 분을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탄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결국 우리를 이 교회를 흔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편지예요? 성도들이요. 근데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준 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의미, 중생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구원파에서 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박옥수가 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거듭났으면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의인이 된 거예요.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회도 완전히 의인이 됐다고 가르쳐요. 의인이 됐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인은 죄를 안 짓는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버려요. 그건 잘못한 거지 죄가 아니다 그래요. 잘못이나 죄나 뭐가 달라요?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탄도 빼앗아갈래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 자체를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로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듭날 때는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린아이서부터 거듭나요. 보편적으로는 어린아이서부터 거듭이 난다고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 그렇죠? 애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이해를 하느냐? 다 한꺼번에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진실로 그 사랑을 느끼긴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이건 보편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이제 성도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천천히 자랄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이 하루아침에 다 벗어지는 게 아니라 벗어지면서 새로운 습관을 익혀가면서 이래서 옛날 습관을 점점 줄이고 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거룩하고 의로운 새 성품을 점점 자라가게 하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그 못된 습관이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죽는 날까지. 그게 언제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죽는 순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도둑질한 사람들이 있겠죠. 과거에. 그러나 이제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도둑질했던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라.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 습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도둑심보라 그러죠. 도둑놈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이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잘못된 교회들로 말미암아 여고도 먹는 걸 볼 때마다 정말 힘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 제일 많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교회 연보를 마치 자기 돈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지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절대 교회 경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교회가 많아지면 반드시 말썽이 생깁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여기 어떤 대학교의 디민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오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좀 도와드렸던 모양이에요. 도와드렸더니 한국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은 학교에 제가 기부도 할 겸 해서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뭐 학교에 뭐 학장이나 총장이 하는 일은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준다니까 좋아서 이제 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한다 그래도 뭐 2만 불, 3만 불, 한 5만 불 정도까지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그날 떠나오는 날인데 그 회계를 부르더래요. 회계를 부르더니
이분에게 수표 하나 끊어드리라고. 그래서 수표 끊어드리는데 액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200만 불이래요. 자기가 기절초풍을 했대요. 자기 평생 그걸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대요. 맥시멈으로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한 10만 불까지는 생각했대요. 근데 200만 불을 끊어요. 목사가, 야, 그게 목사는 얼마나 권력이 세면 목사 한마디에 돈 200만 불이 왔다 갔다 해요. 무서운 일이죠. 도둑놈이에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문제가 되고 있죠. 목사들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아니, 한국의 모든 월급쟁이들 다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근데 왜 목사는 안 해요? 그럼 무슨 배포예요? 그걸 도둑질이라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하라 그럽니다.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탈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용인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게을러서 일 안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살죠.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월급을 받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그 동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른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요. 왜? 그 시간은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니 복음을 전하면 남의 시간, 그 사람도 일해야,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간도 뺏을 뿐만 아니라 내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 회사를 위해서는 도둑질이죠. 야, 도둑질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회사 일 마친 다음에 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논문이요. 논문 표절. 예. 그리고 오늘날 그런 거 많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보고 목사 설교 뽑아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거 다 도둑질입니다. 예.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최소 일을 하고 최대의 이익을 뽑으려고. 그게 다 도둑질이죠. 도둑놈만 보죠, 그거. 예.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각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돈이나 시간이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용하는 것은 다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고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필요한 것은 열심히,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고하여 라는 동사는 피곤해지기까지 열심히 일하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랬죠. 그 회사가 직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 직장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사역지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역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거 반드시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거기에서 일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나이 먹어서 건강도 뒷받침이 안 되고 도와줄 자식이나 친척이 없어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젊고 팔팔한데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못 산다. 가끔가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주자 그래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그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분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정말 나이 잡수시고 힘들어서 일 못하는데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교회는 여분이 있는 대로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좀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또 맡기지도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란 말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요? 해라 그럽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하며 의로운 분을 내어도 죄악된 방식으로는 내지 말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반드시 분을 풀어야 하며 도둑질은 어떤 형태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